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을 이겨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 또 한 사람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시험을 넘어서지 못한 채 결국 실패하고 결국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극심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입술로 범죄치 않고 그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실패하고 그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예 실패하고 시험에 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심판받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오늘 시험에 빠져서 결국 주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시험이 문제냐, 시험 자체가 문제냐 이런 얘기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환난과 이 연단을 주실까?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험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태도. 그 시험을 이겨나간 모든 마음가짐, 믿음과 그 본인의 그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도 끝까지 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언제나 준비되고 또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적이 있습니다. 이걸 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냐? 그것을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성인병이 있죠. 그렇죠? 요새는 워낙 이 과학으로 인해서 기계가 아주 그 검진하고 또 이 몸을 조사하는 이 기계들이 잘 돼 있습니다. MRI, CT 뭐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로 인해서 온 몸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런 기계가 점점점 발달하니까 예방의학이 점점 돼서 사람들이 자기가 앞으로 뭘 어떻게 될 것인가, 병이 걸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걸 예방의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이 예방의학을 통해서 점점점 사람들은 더 수명이 쭉쭉 늘어났습니다. 예전이면 60이면 한갑 해 잡수시면 시골 동네에서는 그래도 장수하셨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90이 돼서 돼야만이 그 정도 이제 잡수셨구나, 이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은 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영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를 똥똥 쳤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갖다가 결국 부인할 것이다. 예. 예. 오늘 보니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난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그러겠습니다. 정말 비겁할 수밖에 없고 비겁해도 그렇게 비겁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현실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명하고 자기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그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겁한 인간이 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얘기를 서슴없이 짓거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고 가장 제자 중에서 제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장담하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 예. 베드로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동보다도 말이 앞섰고 떠벌리는 신앙,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면 그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결국 보여준 거죠. 우리도 가끔가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생활하면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뭐냐? 11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11조를 낼 때 오늘 이 11조를 정확하게 내가 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번 달에 급하니까 11조를 좀 줄여서 낼 거냐, 또 아니면 이번 달은 11조를 건너서 안 될 것이냐. 이거 시험이 옵니다.
감사헌금을 할 때도 내가 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가, 마음속에서는 많이 하고 싶은데 생각 속에서는 조금만 해도 돼, 이런 인색한 마음이 한편 듭니다. 너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니야? 헌금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주 하라고 그래? 11조 하라고 그러지, 감사헌금 하라고 그러지, 일천번제금 하라고 그러지,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왜 이렇게 교회는 헌금이 많은 거야?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음의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경제는 어려워 죽겠는데, 돈은 들어오는 게 없는데, 꼬박꼬박 매일매일 매달마다 나가야 되는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이 그대로 있고 또 정확하게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이것이 내게는 시험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차원을 떠나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예배의 신앙 속에서도 이 헌금은 언제나 내게 그런 문제를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맞죠? 아닙니까? 아닌 듯이 그렇게 절 쳐다보지 마시고, 맞으면 맞다고 고개라도 끄덕거려 보세요.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시험이요, 언제나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내가 이런 시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수 없어서 마음이 안타깝고, 내가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마음속에 너무 힘들었다, 그런 시험 같은 건 없었어요? 이게 은혜가 있고 믿음이 생길 때는, 어떤 때는 내가 수입은 요만큼인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이 드리고 싶어. 그래서 때로는 빚을 내서 갖다가 바칩니다. 그런 적도 있죠. 그때는 주체할 길이 없어요. 왜?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막 갖다 바칩니다. 혹시라도 남편이나 형제나 가족이나 식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너 미쳤니? 내 형편 처지가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도 있었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오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시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형태로 옵니다.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그릇의 크기를 보시기 위해서 자꾸만 나에게 그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시험 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테스트, 다시 말하면 믿음의 단계가 더 높아지고 축복의 그릇이 더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부담스럽게 그렇게 자꾸만 하는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기도회에 참석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갈급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더 봉사하게 하는 그런 것, 또 헌금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기하는데, 생활은 요만큼인데 많은 것을 넣어서 성전에다가 2렙돈을 넣었던 한 여인의, 과부의 그 헌금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오늘 저 여인이 가장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루에 먹어야 될 그 하루의 양식의 것을 거기다가 하나님 드렸습니다. 드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든지, 그것이 작은 어떤 것이든지, 소자의 그 먹어야 될 조그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든지 주님은 그것이든지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되면 얼마든지 큰 시험이 될 수 있고, 말거리가 되면 얼마든지 큰 말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은, 그것은 테스트라고요. 테스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에 이 시험이 있습니다. 이 템테이션, 나의 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망과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자랑과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 어떤 짓들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죄를 짓는 것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시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신 시험이 있고, 마귀와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올무에 묶어놓고 더 어려운 시험 속에 빠져서 결국 범죄하고 마지막에는 멸망할 시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이것이 마귀로부터 나에게 유혹과 그리고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유혹하는 유혹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성적으로나 판단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베드로처럼 큰 소리를 똥똥 치면서 했지만 결국 한순간에 결국 주저앉고 결국 실패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가장 큰 시험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혈기입니다. 혈기. 성질 날 때 그 성질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새 현대어로 분노장애라고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속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분노의 조절 장치가 때로는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격하게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또 우리 주위에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자극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원하든 못지않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겠고, 간섭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것들을 간섭하게 되고 거기에 끌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고서는 자기가 칼을 쓱 빼가지고 예수님 지킨다 하고서 그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수하 중에 한 사람이 그를 갖다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마 칼로 내리치는 순간 이 사람이 놀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칼 쏘는 솜씨가 너무 기술이 좋았는지 이 귀때기를 잘라버렸어요. 귀때기. 야, 만일 그게 한 3cm나 5cm 정도 안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큰일. 그만큼 베드로는 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그 검을, 그 검지, 그 칼을, 그것을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네 검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를, 떨어진 귀를 붙들어서 다시 거기다가 붙여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말고입니다. 말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도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한 채 베드로가 그렇게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혈기란 어떤 것입니까?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결국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혈기가 때로는 가족들 안에서 이 혈기가 나타나고 표출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자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에게도 이 영향력이 갑니다. 예. 성질을 부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성격 장애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 이 성질을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이것을 다스리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라. 배운다는 것은 훈련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질로, 성격으로, 인품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트레이닝. 나는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진직하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당신의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다름이 나와 다른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판단력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같이 감싸 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닮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예. 놀랍게도 성도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어디입니까? 집입니까? 남편이 핍박하는 겁니까? 형제가 반대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가장 상처받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 이 공동체 안에서 왜 성도들은 서로가 상처를 받을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로에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 권사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아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면서도 서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뻔뻔스럽게 그냥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참다 못하고 에이,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그 교회는 다를 일이라고?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준 일도 자주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요새 갑자기 설교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은 소리 지르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 경상도 사람은 기질이 맞아요. 그들은 우리 사무실에도 경상도 사람이 몇 사람인데 막 떠들면 막 대판 싸우는 줄 알아요. 그러면 제가 놀래갖고 제 사무실에 막 쫓아갑니다. 야, 니들 왜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놀랬어요. 예.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극적으로 내가 못 참는 것,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다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것을 함께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의 내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모든 판단, 명쾌하고 깨끗하고 아주 클린한 그런 우리의 이성이 반짝반짝한 그런 것으로 모든 걸 따지니까 이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니까 하나같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보다 더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서로가. 이해가 가세요? 시험의 통로에 대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이렇게 봐갖고 서점에 책이 하나가 딱 꽂혔더라고요. 눈에 팍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얼른 보면서 샀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 부흥을 막는다 라는 책이었어요. 이거 정말로 책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교회가 교회 부흥을 막는다. 네. 왜 교회가 교회 부흥을 막을까? 이제 그 책을 가만히 보니까 바로 그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에서의 보이지 않는 서로의 그 어떤 문제, 사회적인 역할의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이 수없이 많이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만일 그것을 주님이 읽어보시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교만과 자기 스스로 안에 있는 이 분노의 혈기가 그대로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적이 있는가 하면 또 현대인들에게 장애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우울증, 두 번째는 무기력증, 세 번째는 분노 조절 장애증,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다 우울할까? 왜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졌을까? 그러면서 사람들 왜 못 참을까? 라고 가만히 해봤더니 결국 현실적인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 빡빡하다는 사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겨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여유가 없고, 그러면서도 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로 경쟁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 비교의식 속에서 왜 나만 이렇게 나는 실패자같이 살까? 나가 루저가 될까? 하면서 세상 속에 점점점 많은 사람들과 통하고 많은 것들을 서로 교제한다 하는데 점점점 다 외톨이가 되고 있어요. 외톨이. 특별히 오늘같이 거리감을 두고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때로는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봐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성령 나가면서 네가 잘된 것이 뭐냐? 내 자식이 잘된 것이 뭐냐? 네가 지금 건강하냐? 네가 이때까지 예수 믿고 성공했냐?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도록 하네.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마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왜? 현실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를 끌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죄짓기 딱 알맞게 우리를 갖다가 끌고 들어가고, 현실 속에서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시험 당하고 죄를 지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은 그와 같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님의 복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방향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잠에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는 그 우리의 그 생각이나 그 모든 것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잠잘 때인가? 지금 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페미니즘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오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사단과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시대 속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복음 안에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끌려가실 때 가야바 뜰 안에 들어갈 때 사람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나 그 결과를 보자 하고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마지막에 주님의 그 어떤 모습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겠죠.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같이 살지만, 세상 속에서 다 같이 서로 거기 섞여 살지만, 거기서 마지막에 그 가야바 법정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때 마지막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물과 기름이 결코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같이 세상 속에서 같이 함께 혼합되어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단 한마디라도 했다면, 한마디 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제자가 됐을까? 비겁하고 부끄럽게 그곳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아는 사람들이 그를 지적했습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렇게 그와 함께 다닌 자가 아니냐?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영광을 그 사람들 속에서 만일 어떤 그 일들 속에서 드러난다면, 나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얼굴을 바꾸면서 거기서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아니다고 그렇게 박쥐처럼 숨어버리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험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올곧게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그렇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같이 섞여 살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겨주면서 우리는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시험의 통로는 내 안에, 그 밖에 우리 환경 속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직장 안에서, 세상 속에서, 온갖 것 속에서 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정체는 누구냐? 내 실제 모습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산 예수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겁하게 박쥐처럼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어떤 체면이나 어떤 자기의 위신이나 아니면 모든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거기에 섞여서 그렇게 혼합된 그러한 모습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단단히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 예수 승리, 복음 승리, 마지막 교회 승리 믿으십니까?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할 것도 오직 교회요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